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베소서를 잠시 접고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본문으로 되게 좀 독특한 본문인데요.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을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때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며 함께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온 세대가 좀 다 함께 하는 만큼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신조어가 있는데요. 2025년도 신조어로 선정된 것 중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밥플릭스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밥플릭스. 젊은 세대가 알 것 같은데 정훈이 와 있나요? 정훈이 밥플릭스가 뭔지 혹시 알아?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뭐와 뭐가 합친 것 같아요? 밥과 넷플릭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밥 먹으면서 보는 영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또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맞히시는 분, 제 방에 커피가 지금 하나 있는데요. 드릴게요. 위쑤시개. 뭘 것 같아요? 위쑤시개. 김현숙 집사님 혹시 아시나요? 위쑤시개 모르세요? 위쑤시개 좋은 의미 같으세요? 나쁜 것 같으세요? 좋지 않은 것 같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매운 음식을 가리켜서 위쑤시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선정된 그 몇몇들 단어를 보니까 MZ 세대들이 이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별로 좋은 얘기들이 없어요. 다 뭔가 질타하거나 베베 꼬여서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좀 많았는데 내년에는 좀 좋은 언어들이 신조어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쓰는 말과 언어는요, 우리가 어떤 세대에 속해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한 식탁에 모였을 때 말투와 단어, 사용하는 언어만 들어도 세대가 금방 구분이 됩니다. 한때 아이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쓰였던 말 가운데 노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답을 아시는 분?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이렇게 안 드시더라고요. No answer, 답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길이 열리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을 때 노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도 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진짜 대책 없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정말 노답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또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만 더 해보죠. 우리 심정선 장로님, 현타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장로님.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현타, 장로님 혹시 아세요, 윤 장로님? 아이들이 쓸 텐데요. 그러니까 보셨듯이 세대가 이제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현타가 뭐예요? 현실 타임 자각입니다. 뭔가 몰두하다가 문득 정신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무슨 의미가 있지? 허무해질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노답이 길이 막힌 현실의 벽이라면 현타는 의미를 잃은 마음의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는지. 자, 사실 이런 마음은요,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경험됩니다. 청년들은 노답이라 말하고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길이 막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현타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른들은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속에 담겨있는 정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명절에 식탁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대화가 되게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반갑게 맞아서 인사를 하긴 했는데 막상 마주 앉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요즘 애들 너무 말을 안 해. 또 한쪽은 부모님은 너무 잔소리가 많어. 같은 식탁에 있지만 마음의 거리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런 현실이 나타났는데요. 2023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실태를 보니까 명절이 즐겁다고 답한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명절이 피로하다, 대화가 어렵다고 대답한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 20대에서 30대는 부모 세대와의 소통 단절을 원인으로 꼽았고요. 50대 이상에서는 세대 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게 명절의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가정이 그렇진 않습니다. 여전히 화목하고 서로의 안부가 따뜻하게 오가는 가정이 있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이 현실은 함께 앉아 있어도 불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세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열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열쇠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자기 경험이라는 열쇠로 누군가의 마음을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열쇠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은 같은 말도 정서는 같은데 엇갈리고요. 마음이 자꾸만 벗어나는 겁니다. 서로의 이해의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자, 바로 그런 단절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도 등장합니다. 바로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풍습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불안 요소가 이미 있는 겁니다. 부모도 말립니다. 하지만 삼손의 고집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혹시 삼씨 있으세요? 성 중에서? 삼씨 고집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의 뜻대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성경은 그 잔치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함께할 30명의 친구를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친구를 붙여주었다니까 되게 좋은 의미 같은데 사실은 그들이 친구가 아니라 삼손을 감시하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그들의 사이에서 삼손이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잔치 자리의 기쁨보다는 어색함과 긴장감과 불편함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축하의 자리입니다만 그 속은 이미 단절된 자리였어요. 삼손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노답처럼 현실이 막혀 있고요. 현타처럼 그의 마음도 멈춰 있는 겁니다. 결국 메마른 그런 어색한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삼손입니다. 삼손이 내기를 제안하는데요. 그 내기의 형식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수수께끼. 자, 이 삼손의 수수께끼는요, 단순히 어떤 말재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 내면에 대한 굉장히 깊은 묵직한 질문이 숨어 있는데요. 이제 곧 제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그 수수께끼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을 통해서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 이야기를 꼭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삼손이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단순히 힘만 센 사람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사였다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때마다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인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왕은 아니지만 재판을 맡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형편을 다시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직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은 사사일 뿐만 아니라 나실인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실인. 네, 어렵지 않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별된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 됐습니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포도주나 술과 같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 생각하시면은 긴 머리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사람 또는 죽은 시체 앞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뭔가 특별한 규칙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머리카락이 긴 것도 그냥 멋내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보통 나시린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해까지 몇 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언제나 두 세계의 그 사이에서 긴장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고요. 또 거룩한 소명과 흔들리는 본능 사이를 오갔던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잖아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는 사명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욕망과 약점에 이끌려서 살아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강하게 반대하죠. 너 미쳤니? 우리 민족 안에도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무랍니다. 하지만 삼손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사기에 나와 있는 한 줄의 시대를 설명하는 문장처럼 그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냥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삼손이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적군인 블레셋을 뭔가 섬멸하기 위해서 위장 결혼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계획된 작전을 가지고서 이런 전략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 욕심을 따라간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선한 계획을 갖고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종의 욕심을 또 부족한 종의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우리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뜻이에요? 삼손이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단지 지금 이 고집스러운 고집불통의 삼손의 모습처럼 그런 선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바꾸셔서 블레셋을 치는 계기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선택이 비록 엇나간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고집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집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욕심을 따라간 어떤 선택들 가운데 그것들도 그냥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는 노답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구원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여시는 첫 장면을 삼손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 장면이 바로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던졌던 수수께끼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수께끼의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존의 성경을 좀 통독하시고 읽었던 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시긴 할 텐데요.
이 수수께끼의 답을 이제 알게 되시면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정한 어떤 출제가 아니라 출제자만 아는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주최 측의 횡포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가 지극히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황당한 질문이에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삼손이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사자를 어떻게 죽여요? 찢어 죽였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사람이 찔긴 사자를 찢어 죽이려면 손의 악력이 얼마나 돼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항상 나만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그죠? 생기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대략 손의 악력이 200kg에서 300kg 정도는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 정도가 돼야지 찢어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찢어 죽였다는 얘기를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본문 6절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 제가 혹시 안 드렸나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의 힘은 단순한 근육의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능력은 인간적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관계 속에서 기억하고 뭔가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경험으로 간직한 겁니다.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자를 찍어 죽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시체가 됐죠. 사자가. 시간이 지나자 그 안에 벌떼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꿀이 생겨납니다. 삼손이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효자인가 봅니다. 자,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주최 측의 횡포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수께끼라는 건요, 원래 듣는 사람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누군가에게는 힌트가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앞뒤가 안 맞는 괴설로 들릴 뿐입니다. 더군다나 삼손의 수수께끼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문제로 내놓고 이걸 맞춰봐 하고 던진 셈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흘 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거예요. 싸매고 고민을 했지만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서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잖아요. 삼손만 알고 있는 기억이고 삼손만 경험했던 사건이고 삼손만 이해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개인의 비밀과 경험, 때로는 인생의 은유가 담겨있는 언어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너무 쉽게 풀릴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문제가 평생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집사람에게는 운전이 너무나도 베스트 드라이버고 재밌는 일입니다만 저는 운전대 잡기가 너무 싫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난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게 쉽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너무나 분명한 답인데 나에겐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사자의 시체 속에 담겨있는 꿀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겉으로 드러내놓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은 결코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서로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 노답이야 진짜. 왜 못 알아듣는 거야?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답이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내 경험으로는 너무나 당연한데 상대방은 전혀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풀 수 없는 문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석 명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식탁에 둘러 앉아도 세대마다 말과 언어가 다릅니다. 아이들은 신조어로 말합니다. 어른들은 옛날 말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자기 언어를 씁니다. 하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 깊은 곳은 모른 채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시면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수께끼는 문제를 못 풀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답을 알고 있는 쪽에서 뭔가 힌트를 열어줄 때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어요? 삼손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노답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답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도는 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수수께끼는 오직 하나님만 푸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삼손의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이 결국에 뭐였습니까? 한 글자입니다. 뭡니까? 뭐였어요? 사자의 시체에서 뭐가 나왔어요? 꿀이 나왔잖아요. 꿀이에요. 꿀이 답이에요. 강한 사자 속에서 달콤함이 나왔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무서운 곳에서 기쁨이 나오는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신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끔찍한 죽음의 자리에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꿀맛 같은 영생이 솟아났고요. 가장 어두운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생명의 그 놀라운 빛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단순한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정답 좋아하잖아요. 시험 볼 때 정답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답이 인간의 질문에 대한 퀘스천에 대한 어떤 잠깐의 어떤 우리의 어떤 궁금증을 잠재울 수는 있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정답이 아니라 해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는 정답이 아니라 해답입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께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를 열어주시는 정답 정도가 아니라 해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답은 문제를 단순히 맞추는 것에 불과하지만 해답은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해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주시기보다 해답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모순처럼 보이고 역설처럼 보이고 수수께끼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답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수수께끼들도 가득한데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종도 잃고 자신의 몸까지 병이 듭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친구들이 여러 가지 궤변으로 이유를 찾습니다. 결론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욥 자신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모든 게 노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문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희 녀석아 어디 있었느냐 하시면서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결국에 욥은
문제를 다 풀지는 못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집에서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된 거예요. 거기다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수수께끼 같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완전히 현타가 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요,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팔았던 가족들까지도 구원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노답 같던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오히려 구원의 퍼즐 조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시간이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매일같이 눈물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삶의 내용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해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삼손도 사자인데 끝난 줄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선포를 할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방 제국, 페르시아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 아닙니까? 패권을 가졌던 그 나라가, 그 왕이 자기 제국의 권세를 자랑할 만한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의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신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억지를 씁니다. 삼손의 아내가 되는 이 여인을 협박해서 네 남편 좀 어떻게 좀 꼬셔가지고 꼬드겨서 답을 좀 알아내봐. 사랑과 기쁨으로 시작돼야 될 이 혼인의 관계가 두려움과 위협이 가득한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답을 찾는 방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몰아붙이기도 하고 억지로 꺾으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얻은 답은요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 이 대목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삼손이 결국 분노합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배신을 당했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1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묘합니다. 이게 굉장히 묘한 장면인데요, 인간적인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삼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 아닌가요? 우리의 불완전한 동기, 연약함, 불완전한 감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섭리의 어마어마한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수수께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억지로 답을 쥐어 짜려고 하기보다는요, 은혜로 열리는 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실수도 많이 하지 않아요? 뭐가 내 방식대로 풀어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내 경험을 가지고서, 내 위치를 가지고서, 내 어떠어떠함을 가지고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일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답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게 되는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억지로 답을 얻습니다만 그 답은 결국 삼손의 파괴와 분노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답은 관계를 살리는 답이요 생명을 주는 답인 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군중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은밀히 뜻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억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에만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적 관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모순이고 수수께끼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실패처럼 보여지는 그 나무 막대기 위에서 인류의 구원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노답입니다. 현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구원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맥락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길이 막히는지, 왜 내가 실패하는지, 또 넘어지는지, 관계가 엉망이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들이 풀어질, 완성될 그날이 확실하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노답 같아도 현타가 와도 구원의 해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시인 괴테라는 분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주인공이 파우스트 박사인데요. 똑똑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의 지식과 쾌락을 다 누려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인생의 답이 뭘까?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큰 수수께끼 앞에 섰습니다. 결국에 파우스트는 그 답을 찾지 못해서 악마와 거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게 진짜 만족을 준다면, 해답을 준다면 내 영혼을 넘겨주겠다. 이렇게까지 거래하면서 인생의 답을 좀 찾아보겠노라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아무리 즐거움을 누려도 인생의 답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오직 해답은 사랑과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수수께끼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학도 역사도 성경도 모두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늘 부분적이고 늘 허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수수께끼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풀 수 없었던 것처럼 파우스트 박사가 지식과 쾌락을 쌓아도 마음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처럼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난제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수수께끼 같은 인생 속에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의 십자가였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결정체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죽음의 결정체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수치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해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그 수수께끼의 완전한 성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솟아났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꽃이 피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는 성도는
더 이상 노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타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기회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언어로, 청년들은 자신의 고민으로, 어른들은 세월의 지혜로 각각의 단서를 쥐고 있습니다. 뭘 쥐고 있다고요? 단서를 쥐고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의 가지고 있는 단서들을 내놓고 나눌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또 바로 그 자리고요. 성도가 그 일을 먼저 행하셔야 돼요. 세대가 어울려서 하나님의 답을 함께 맞춰가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가 꿀로 끝났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결국에 달콤한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추석에 많이 드실 거예요. 밥상이 올라옵니다. 재료가 각각이에요. 쓴나물도 있고요, 매운 장아찌도 있고요, 달콤한 전도 있고요, 고소한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혼자 먹으면 질리고 이상한 맛이지만 한 상에 모이면 조화가 됩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쓴 순간이 있습니다. 매운 순간이 있고요, 달콤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식탁에서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은혜의 맛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쓴 나물 같은 그런 맛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매운 어떤 음식을 드신 그런 인생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 돌아봤을 때 그것이 다 나를 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살리시기 위한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서로를 향해서 노답이라고 손가락질하기보다 하나님께 단서를 구하고요, 답을 구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단서들을 공유하시면서 은혜의 식탁을 경험하는 자리, 그래서 단절이 아니라 연합이 되는 자리,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흘러 넘치는 풍요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실 때 이 곡을 하나님이 마음을 정말 주셨어요.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수께끼가 나를 요동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